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횃불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인생의 여러분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감사를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항상 교회 오면은 찬양이 있고 또 감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송축한다는 말이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벌써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벌써 감사라고 하는 말이요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가 우리의 행복 지수를 최고치로 올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이 감사하다, thank you와 생각하다, 이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더 우리가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질병이 떠나가고요. 감사하면서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꼬였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름의 여러분 감사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 근원, 또 우리 감사의 그 진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 무엇에 감사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진짜 감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감사를 돌려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여기 보면 감사가 나오죠. 여기서 하는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참 기뻐하셨는데,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름대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 좀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죠. 부모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한 믿음 가운데 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면서 또 풍성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있는 믿음까지도 확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앞에 이렇게 좀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앞절에 9장 말고 10장에 우리 조금 앞절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잘
참 놀라운 사역을 많이 펼치셨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한 게 아니라 화를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 고라시나 벳세다요 가버나우마 그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도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혀 안 믿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상당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선입견 이런 거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걸 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업셋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할 텐데 그냥 겉으로 보는 것으로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실패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흑암의 시대가 아니고 광명한 새로운 빛의 시대, 어둠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냐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 그래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계시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를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동원되어져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100번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나 자신을 추스리기도 어렵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배워서,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리저리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구원받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는 것이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거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하고 놀라운지 사람이 감히 그거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가시는 것은, 인도해 가시는 길은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이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고난에 점철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자녀로, 이런 것을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지간해서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의 역사로, 구원의 그 손길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때 이런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시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아무리 펼쳐주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사람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가장 놀라운, 여러분, 이 구원과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됐다라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질 수 있어요. 꼴등 같은 1등이 있고 1등 같은 꼴등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여러분 1등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감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잘 나갈 때든 아니면 어렵고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그 기도회 21일 동안 지금 하면서 목사님들의 간증도 들었고,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듣고, 어떤 경우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어떤 데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다양하게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시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나라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인생 시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 시련과 고난보다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고 환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 여러분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빚어가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에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없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처럼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면 70명의 제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놀라운 활약을 펼치는 거예요. 이 70명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12명 제자 외우는 것도 못하겠는데 뭐 12명 제자 여러분 꼽아보라면 여러분 다 꼽을 수 있으시겠어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바돌로메, 마태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뭐 그런데 70명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째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70명을 딱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밖에 나가가지고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줘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예수님은요 꼭 임상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뭐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직접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여러분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앞에 영상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심지어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물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은 다 무명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임상으로 시켜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 70명이 간 거예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막 이들이 막 흥분이 된 거죠. 막 가서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항복하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귀신이 여러분 제압당하는 것을, 하나님 병이 고침받는 이 역사를,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막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 귀신이 제압되는 것을, 이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무명의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아마 자기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게 되어지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네,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네, 이게 막 흥분이 감춰지지 여러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뭘 주셨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하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뱀과 전갈, 원수는 다 이 어둠의 세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요, 너무나 무섭게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고 있고, 이 사람들을 무섭게 망가뜨리는 이 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여러분 그 뒤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관계가 갈라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는 그 뒤에는요, 그 뒤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 안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이거를 네가 한번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이거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부부 사이에서, 어디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을 꼬이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어둠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진짜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어두움과 사단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용한다. 나는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뭐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한시 여기고 아이고 이거는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와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이루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겠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런 하늘 권세를 누리고 땅의 어두움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어요. 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 바이올린을 잘하지만 뭐 대중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이 자매가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도 나의 연약함 벗어지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한 토막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막 동일하게 막 전율이 쫙 흐르는 그런 은혜를 제가 입었는데,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소명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자신한테 소명감이 주어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빌 제틀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도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복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뭔가 다운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분을 만나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가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연주를 포엘 소나타라고 하는 연주인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고 가장 많이 했던 연주래. 이 연주를 자기가 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겠죠. 세계적인 최고의 거장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좀 테스트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이분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어서 이 사람은 혹시 내가 뭐 잘못 연주를 해서 내가 혹시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을 머리를 숙이고 있던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데 이 한수진 자매의 연주를 들으면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는데 그 감동이, 그 전율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지만 이 바이올린으로 뭘 하느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시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믿고 너가 교회를 다녀서 너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이 겨우 너의 인생 문제 조금 어떻게 해결하고, 안 되던 거 조금 해결하고, 뭐 좀 힘든 거 이겨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신저로 너는 살아라.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이런 부르심이에요. 이 이빌 제틀리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일주일에 뭐 교회 한번 와주는 겁니까? 뭐 헌금 조금 내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둠과 지금도 흑암 속에서 여러분 헤매고 절망과 좌절과 신음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 빛인 것처럼 너도 세상에 빛이며 너도 세상의 소금이다.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다. 오, 이걸 가슴에 담으면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인생이요, 절대로 그 사람이 무슨 뭐 목사가 되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이 땅의 어둠과 맞서 싸워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사장시키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초라한 신앙생활, 너무 비참한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행복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영혼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밋밋하게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갖고 여러분이 선포해 보세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행복나는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죄악과 어둠에 묶여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오는 이 시대는요, 새로운 뉴 스트리밍이 펼쳐져요. 그레이트 웨이브가 여러분 펼쳐지는 시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훨씬 더 어둡고 힘든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초라한 부름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약하게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좀 해보다가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신음하고 이게 아니에요. 뱀과 원수를, 이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 은혜, 그렇죠? 이런 은혜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